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나 혹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과 존중을 표현을 하는 방식들을 나름대로 가집니다. 특별히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그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 숭배하는 마음을 예배라는 혹은 제사라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배와 제사 혹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을 할 때 그거는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을 만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참된 예배고 참된 선물이 되는 거죠.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들로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욕보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방식대로 이래 예배 받으세요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 걸 원하는지를 잘 살펴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상대가 받은직한 이런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1년에 적어도 주일날 예배를 주일 교회 와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만 드려도 1년에 52번이나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예전처럼 드리는 사람들은 104번, 또 수요일까지 드리면 더 많죠? 156번. 그게다 새벽기도 나오거나 특별 집회에 나오거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수련회 하거나 이러면은 1년에도 많이 드리죠. 10년이면 1000번이 넘고 20년, 30년 되면 수천 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그 많은 예배 가운데 몇 번이나 네가 그렇게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니까 나는 예배 드린다고 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예배라고 하냐 이런다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면 그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꼭 이와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가 오는데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제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말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 어디 있노? 무말라기가 말라기 신약성경 바로 앞에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는 게 말라기입니다. 무말라기가 아니고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죠. 신앙이 해이해지고 말씀을 안 지키고 바로 그럴 때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성전에 제사로 와서 제사를 매일 드리거든요. 그런데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아예 제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6절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야곱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나를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게 무슨 표시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주인이면 당연히 종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공경 안 했고 우리 주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우리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경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재물에 나타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한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불태울 건데 내 먹는 것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정든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하는 거야. 야, 너희 총독에게 그런 걸 들어봐라. 총독은 받겠냐? 인간의 관계에서도 받지도 못할 거를 나를 공경한다고 그걸 내게 가져와? 나를 두려워한다고 그걸 가져와? 그러고도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그러고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를 드리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예배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양 1000마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친내 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거야.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뭘 들어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많고 이 백성들을 판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까지도 마음에 맞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이 땅에서 너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내가 주겠다. 단 한 번의 제사가 솔로몬을 부르의 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는데 이 처음 왕이 이 제사 한 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의 왕위가 길지 못하다. 내가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내가 이미 지도자로 선택했다. 왕위를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자칫하면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은혜받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행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심판받는, 책망받는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떠냐?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 이스라엘 왕이죠. 초대 왕입니다. 왕이 되고 2년쯤 지난 다음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느냐?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 당시 수도였습니다. 사울의 고향이었고 여기에서부터 믹마스라는 곳이 얼마나 떨어지냐? 한 대략 한 5km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 오다가 진병원 있죠? 진병원 좀 있는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가깝잖아요. 거기에 블레셋군의 소위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하고 요나단이 작전을 짜가지고 요나단이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 치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막 그들에게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니까 그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정말 군대가 얼마나 5절에서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병거 하나도 없습니다. 병거라는 것은 마리 혹은 2마리 혹은 3마리 끄는 건데요, 전차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명이 탔냐? 2명 내지 3명이 탄다고 그래요. 2명이 3명이 타는데 한 사람은 말을 몰고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사람은 활을 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활이 얼마나 멀리 가냐면 지금 우리 양궁보다 거의 배가 그 정도로 강력한 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말을 막 몰고 높은 데로 쫙 올라가면 그 높은 데서부터 적진을 향해서 비 오듯이 화살을 쏘대는 겁니다. 그러면 감히 올라올 생각을 하기 힘들겠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스라엘군에는 제대로 된 쇠로 된 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쇠를 다룰 수 있는 소위 재련 기술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위 쇠스랑이나 뭐 이런 거 하나, 농기구를 하나
나를 세우려고 해도 블레셋까지 가서 거기서 돈 주고 그걸 해야 될 만큼 청동기였습니다. 전쟁 게임이 안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면 여기 있는 기록된 그대로 병거가 3만 어마어마하죠.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모래같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몇 명이냐? 이스라엘은 정규군 소위 상비군 이제 막 조직을 했는데 3천 명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사울에게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든 걸 보고 3,000명 가지고 어림도 없으니까 나팔을 불어가 이스라엘 사람 다 소집한 겁니다. 이스라엘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이 다 돼갑니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막 일부 바위틈 은밀한 곳에 숨고 하는데 7절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소집해온 백성들은 다 흩어졌고 3,000명 중에서도 2,400명이 도망가고 없어요. 600명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 있는 것처럼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사울은 벌벌벌 떨고 있었고 백성들도 사울을 쫓아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떨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떨겠죠. 왕이 떠는 모습을 보고 같이 떨고 있는 거예요. 3,000명 중에 정규군이 2,400명이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는. 그러니까 이날도 만약에 안 오면 이 밤을 지나고 나면 6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남을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하기를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다 보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위기 상황 속에 안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였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오네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왕이 망령되 행하였다. 이러고는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아니 제사 드리는 게 뭘 잘못한 거예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제사 드린 게 뭘 잘못이에요? 제사 드린 게 뭐가 잘못됐길래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제사를 보고 망령되이 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부흥양 부흥회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였는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망령된 것이 되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자칫 늘상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가 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되려느냐? 자, 1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뒤집어 놓고 말하면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여기 맞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래에 추종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딱 보고 올보 쫄쫄쫄 따라가는 거. 아, 저렇구나, 저걸 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택했다는 거죠. 그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전쟁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기 상황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그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왕이 이제 뽑혀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러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말하니까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딱 모인 걸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야, 자들 저 미스바에 모였단다. 저 이 기회다. 저 몽땅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몽땅 가서 다 치자.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이 위기 상황, 이때 또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자,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 상황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막 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우레를 그냥 막 발사하신 겁니다. 뿅뿅뿅뿅뿅.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레에 맞아가 막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 어지럽게 하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도망나갔습니다. 대성을 거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블레셋 사람이 똑같이 왔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제사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다, 은혜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은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기쁘게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겠구나, 앞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왜 망령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왜 망령된 일이냐? 이 망령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 망령되다는 말, 이 말은요 사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바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다른 용례에 쓰인 것도 어떤 데 쓰였냐 하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제 나라도 안정되고 이러니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빨리 가서 전체 다 칼을 뺄 만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조사해 요압에게 하니까, 요압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빨리 해, 이런 막 재촉을 했습니다. 요압이 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왕이 이런 인구조사를 하냐 말이야. 정책을 위해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 다윗 일로 와봐,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 너 안 되겠어 이러면서 세 가지, 3년의 기근을 할래,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길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어볼래. 그러니까 3일 택한 겁니다. 3일 동안 짧은 거, 제일 짧은 거,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3일 동안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해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미련하다는 말이 사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미련하다, 망령되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가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요거를 어리석은 행위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전쟁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폼 좀 잡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하니까 내 힘이 얼마나 될까, 우리 동원한 군사가 얼마나 될까, 이거 알아본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숨은 의중이 뭐냐?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뭘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걸 딱 알고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왕까지 된 거 이건 네 힘으로 했어?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네가 지금 네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나니까 종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바보 같았습니다. 바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힘으로 한 줄 알았습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려고. 정말 잘못됐습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망년에 행했던 이 말은 뭐냐?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거든요. 처음에 사울이 왕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야, 저게 왕이라고? 아이고 꼴값 하네. 이랬습니다. 근데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 이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대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 누가 사울 보고 저거 왕이라고 그랬어? 그거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야기할 만큼 그랬어. 그러니까 인정을 잘 못 받던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돌파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때도. 지금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는 지금 사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사는 기억하세요. 제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제사 자체를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겠지. 내가 예배 잘 드려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얻어야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다 하겠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취업 잘하기 위해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아빠가 뭐 저녁에 들어가면서 맛있는 거 한 개 사가지고 가면 아빠 이러는데 아빠한테 쫓아오기보다간 요 손에 들려있는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안 주고 이러면은 막 성질을 부리고 막. 근데 지혜로운 아이들은 이것보다 아빠가 난 더 좋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주고 다음에 또 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솔로몬이 왕으로 되고 다윗이 성전 건축할 일들을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 여러분 줄 쫙 끊으세요. 빨간 줄로. 자,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죠. 사울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뿐이죠.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어디냐? 15장에 가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없애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다 없애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다 없애지 않고 살려둡니다. 살려두고는 사무엘이 이건 무슨 소리냐 이랬더니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변명을 하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진짜 마음은 어디 있었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0절에 그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장 30절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 아이고 목사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네. 성경 이렇게 찾는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자, 15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보세요. 지금 막 책마가 당신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범죄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범죄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청하옵니다. 뭐라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여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해요? 경배. 그러니까 경배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고 내 체면 세워달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 자기에게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이겨가지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전쟁이 이겨가지고 왕권을 확실하게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 이보다 다윗이 훨씬 나쁜 짓을 했죠.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지 않습니까? 그래 애까지 나왔어. 솔로몬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 일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왕권, 자기의 이름 전혀 없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고 내게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은 제사 드리다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나를 이 백성들 앞에 높이사. 한 사람은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아파겠습니까? 다윗이 아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왕으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와 있는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폐부, 우리의 심령 깊이 살피시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지금 하면서 마치고 목사님 오늘 벌써 설교 좀 길겠다. 벌써 이래가지고 벌써 딴 생각으로 건너가신 분들, 저 벌써 반야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 나도 사울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뭐 잘하고 잘못하고 목사가 설교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왜 합니까? 영원한 사망의 권세, 죽음.
거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은혜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 감격하여 찬송하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은 은혜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옅어지고 흐릿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나와서 그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석가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석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산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냐? 영혼은 있습니까? 네 영혼을 봤나? 아니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는 것들은 얘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 극락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아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지금 있는 여기에서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사실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너 다 그거 해라 이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말한, 나는 구도자의 하나일 뿐이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구도자다. 너희 각자가 다 해탈을 해서 욕심이 없는 상태로 이르라. 나를 빗대어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도 말고 너희 각자가 욕심이 없는 상태로 너희 자신을 수행해라. 이게 석가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요, 성녀인 성철이 마지막에 그런 열반송을 했다고. 자기 딸하고 50년 동안 등지고 살다가 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계심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 은혜가 어떤지를 알면 오직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예배할 때 특별히 예배 준비위원, 방송실, 지금 자모실에도, 내가 자모실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자모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도 다 경험을 봤어요. 저희도 옛날에 있을 때 교회에서 자모실을 가서 남집사님 끌어내는 거 제가 담당했습니다. 제가 맡긴 건 아닌데 제가 가서 일부러 했습니다. 다 비슷하거나 뭐 한두 살 많고 대부분 어리거나 이랬어요. 남자 집사들이 애기하고 같이 가서 애기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온 겁니까? 애하고 놀아주러 온 겁니까?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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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가세요.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해야지. 지금 애 보러 왔어요. 저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누구 들어오면 방귀제 들어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자꾸 엉뚱한 일 하거든요. 예배 준비하는 것도 그래요. 중직자라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면 딴 거 합니다. 9시 예배 왜 하느냐? 그 시간 맞는 사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섬김이 예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시간에 예배 주일학교 가서 교사하고 우리 식당 하는 이런 분들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예배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 교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죠. 학생들하고 예배 드린다고 애들은 예배 뭐 뒤에 가서 행사 준비하고 이런 거 합니다. 특히나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한다고 애들 뭐 예배하고 막 한데 캠프파이어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가서 켰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는 하지 말자. 이게 중요한 게다. 뭐 불장난 안 하면 어때? 추억 없으면 어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인데 치워. 정의하려면은 오후 시간에 애들 다른 거 할 때 그때 하고 예배 시간 하지 마. 애들도 똑같이 배워. 예배 시간 딴 거 하지 말고 예배 시간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애들 위해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교사가 먼저 예배하는 바른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예배자가 되지도 못하면서 다른 애들 보고 예배하라고? 여러분 직분자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방송실, 잠옷실에 있는 분, 남자 집사님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세요. 아이들한테 예배하는 모습을 바르게 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한 축복의 길이에요. 맨날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 시간 내 졸다가 아빠 요금 내고 하자 이러면 요금 내고 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또 하나, 사울의 말을 보면 그가 어디서부터 실패했던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15절 죄송합니다. 15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자기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다 멸하랬는데 15장 15절에 사울이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제사하려고 남겼다.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인데 좋은 의도보다가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황당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더 먼저인데 사울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제사 드리려고. 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됐냐? 아각 왕을 잡아온 거예요. 죽이라 했는데 끌고 왔어요. 그의 마음엔 이거예요. 자, 봤지? 나 아각 왕 잡았어. 끌고 와서 백성들한테 보이면 사람들이 우와 할 거 아닙니까? 이야 사울 진짜 와 폼난다. 역시 왕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각을 잡아가지고 칼로 탁 치고 하면은 우와 우리 왕이다 막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30일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 나를 높여주시길. 그대로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또 좋은 걸 남겨왔느냐? 이때 당시에는 군대라고 해도 백성들이 다 사울에게서 뭔가 이렇게 급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전쟁 나가서 싸워서 상대방을 죽이고 탈취한 그게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기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근데 아이 뭐 아말렉 가서 그 좋은 것들 다 없애라고 하니까 그럼 난 뭐 가져가? 아, 난 목숨 걸고 전쟁했는데 난 뭘 가져? 빈손 들고 가라고? 세상에 그런 게 돼 있어. 안 되지. 사울이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다 없애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여기서 아 그러면 안 되지. 나 목숨 걸고 싸웠는데 빈손 들고 가라고? 아 당신 우리 왕이야? 정말 우리 왕 맞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못한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못한 거예요. 아까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못했다고. 이게 결국에는 실패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얘기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부터 쭉 이어져오는 불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불순종하는 것들이 이어져 오니까 이 예배마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 덩어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 돼야지 이 예배도 순종이 되는데 삶에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여기서 순종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삶에서 순종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삶에서 불순종한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의 생각,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드리는 제사 번제보다가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청종, 순종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드리는 예물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해 올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는 말씀이 뭡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했는데 뭐 그게 뭐 어때? 내가 뭐 거역해도 내가 나쁜 뜻을 했나? 죄사하려고 남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하실까 아닐걸?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건 뭡니까? 될까 안 될까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 사신우상에 절하는, 완고한 거하고 사신우상에 절하는 뭐예요? 너 잘못했어 이러는데 이 사람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높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지 뭐 교회도 가고 먹고 살아야지 뭐 그다음 헌금도 하고 하지.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죠.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예요. 그 생각은 누구한테? 내 속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내가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완고한 것, 그게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고집스러운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겁니다. 명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사울이 마침내 버림받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면 기다려 이러면 기다리겠죠. 왜냐? 사울을 왕삼은 이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사울을 왕삼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전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은 거죠.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기의 의를 의지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내가 지도력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확고한 왕권을 가져야지, 이거 의지한 겁니다. 나의 의를 의지하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을 죄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곳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되는데 내 이름 내고 내 공로 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간구도 없고 나만 높아지는 거예요. 3절에 말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하고 같이 가서 제사하는데 그 제사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서 순종이 시작됩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다름이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에요. 육은 죽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욕심을 따라, 영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살아있으나 죽었고 죽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이렇게 죽었으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기 뭐라고 했냐? 편지다, 온 향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육은 죽고 영으로 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겠구나, 이걸 보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현장 속에서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현장 속에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의 예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나를 위하여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받으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삶은 성경이다.
내 삶은 말씀이다. 내 삶은 예수 향기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말도 행동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무사람이 읽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저렇게 욕도 하고 싸우고 불순종하라고 하셨구나. 한동도에 있다가 경대로 오시는 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기독교인이 왜 특별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도덕적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 더 많이 욕을 얻어먹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말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행동은 안 따라가는데 말이 너무 고상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제 혼례를 치르게 됐는데 남자분 쪽에 중지자 가정인가 봐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되는 분이 뭐라고 했냐니까, 아, 우리 뭐 혼수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우린 그거 안 해요. 아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답니다, 신부 쪽에서는. 근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소문이 됐냐니까, 신부 쪽에서 우리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불이 나게 혼수 예단 이런 거 막 준비해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큰 걸 가르쳐주죠. 말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잘합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못 따라 우리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부터 300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핍박받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소위 말하면 로마 제국에서 한 변방이잖아요. 변방의 식민지에, 그것도 시골에, 그 나라에서도 인정 못 받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중심부의 주류 종교가 될 수 있는가. 로딘 스타크라는 이 사회학자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에서 주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번의 소위 말 팬데믹 같은 질병의 위기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마다 기독교는 거의 배로 막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흑사병까지 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라 하면 예수 믿는 자체는 사회에서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의사들도 환자가 생기면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가족들도 덜 죽은데 아예 그냥 밖에다 내버립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를 갖다 제공하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두렵지 않냐? 죽음이 우리는 두렵지 않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진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거기서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몽땅 다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로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덩치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입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고 삶으로서 내려가는 전도였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들 속에는 믿음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들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냐? 저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 미스테리한 일들이었어요. 듣고 보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기를 원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사울이.
너 이제 왕 됐어, 이제 그만해, 이러면서 내보내실 이런 말씀을 여기 전쟁 중에 하셔야 될까요? 요거 끝나고 하셔야 될까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요거 마치고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전쟁 끝내놓고 보자 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끝내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 사람에게 나라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런 혼란한 틈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들은 이제 이런다 보니까 예배 뭐 꼭 주일날 안 가도 되네, 뭐 바쁘면 안 가도 되고, 뭐 이래도 안 가도 되고, 뭐 저래도 안 가도 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그마한 핑계만 있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주변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들도 뭐 3분의 1씩이나 빠져나간 교회들도 있고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이런 혼란한 시대도 정말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들 속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도록 예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쓰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시민장으로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라고, 원래 쉐핑 선교사인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간호 선교사로 왔어요. 이 사람은 고아, 과부 이런 사람을 다 거두어 가지고 나병 환자 이런 사람 돌보고 했던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거 남긴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자 광주 시민장으로 최초로 이제 치르게 됐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데 나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부른 통에 장례가 제대로 집례가 안 될 만큼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부르는데 장례 끝나고 운구를 하는데 그를 따르는 많은 여자들이 처음부터 소복 입고 길을 가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사회를. 우리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 최근에는 안수연 씨, 그 청년 바보의사 이 책의 저자죠. 원래 국방부 장관 주치의이었다고 해요. 사격 훈련 나갔다가 사병들하고 잔디밭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33살의 안타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떠나고 그 고대병원이죠. 거기서 문상객이 조문객이 얼마냐면 장례식에 4,000명이 왔다. 4,000명. 이분이 환자 하나를 돌보고 심지어 구두 닦기, 청소하시는 분,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누구 하나도 소홀하게 함이 없이 환자들도 테이프 갖다 주고 책 써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저분은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제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흠령하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앞만 가기보다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들마다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른 모든 땅, 내가 말른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으로서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울로 보이신 이 예배의 모습, 우리의 삶들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아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내 육신의 삶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실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저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들에서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울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되 순환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곳곳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을 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 또 베풀어 주는 선한 손길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 문제로, 삶의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 복을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나서 장차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들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무릎으로 우리의 물질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만난 가정에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쁨으로 아주를 섬길 수 있는 가정되게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올려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